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출애굽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 광야와 시내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칩니다. 바로는 그들이 바다에 가로막혀서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병거 600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던 구름을 맨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친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진 바닷길로 행진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바다 안으로 계속해서 쫓아 들어옵니다. 새벽이 되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바다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벽같이 서 있던 물이 애굽의 군대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여러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등 이 소문을 들은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향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홍해 사건이 물에 잠겨 죽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세례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마라에 도착합니다. 사흘 동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곧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림을 출발해서 신광야에 이른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낫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시험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만 양식을 주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모세가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기서 물을 내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물 때문에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비딤의 물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시 전날 밤의 떡과 포도주를 연상시킵니다.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개신교에서 행하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거룩한 의식 또는 성별된 예식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인정했습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던 은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 피곤한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이도로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람입니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그 뜻은 재물, 권세, 그리고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에게 군대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그대로 군사 조직이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떠나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한 후에 이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애굽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홍해에서는 세례를, 그리고 신광야와 르비딤에서는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이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렇게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시내산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먼저 언약을 맺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 패턴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시내산 본문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앞과 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베드로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덮입니다. 그리고 온 산이 큰 진동을 일으키고 나팔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산의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거룩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를 설명할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브라함과 1:1로 맺었던 언약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영원토록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바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맺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셔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은 고대 근동의 조약문서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영원한 조약,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끝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설 진행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 거룩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금 귀고리를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습니다. 애굽에서 아피스로 불리는 이 신성한 소는 애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히타이트, 지중해까지 그 영향권은 고대 근동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농경시대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성을 꿈꿨습니다. 여호와는 마땅히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와야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절망과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그런 아픔을 주는 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부패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인도해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서 춤추고 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진 가까이 내려와 보니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에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말씀드리고 속죄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주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함께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냅니다. 모세가 진 바깥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따라 일어나서 장막문에 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킵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면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구입니까?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덮어주십니다. 모세를 살리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판을 말씀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땅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명령을 전달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과 필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부사를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또 오홀리압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구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부사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간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차고 넘쳤습니다.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할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이후 1년 만에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을 봉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시켜 성막과 모든 물건들을 만듭니다. 마침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와 신의 산에 있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시내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 전체를 정리하겠는데요.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내산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야와 시내산에 대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